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대림절 초가, 두 번째 초가 밝혀졌죠? 첫 번째 초는 무슨 색이었죠? 네, 진보라에서 조금 약간 밝은 보라색으로 바뀌었죠. 이 보라는 고난을 뜻합니다. 고난 또는 어둠, 아픔을 뜻합니다. 고난, 어둠,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이 어둡고 아프고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오시길 기대하죠. 그 첫 주가 지나고 둘째 주가 되면서 고난 가운데 빛이 조금 임한다는 상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거는 교회 전통으로 이렇게 색을 상징을 하는데 실제로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주님의 임함을 좀 더 기대하시고 그 가운데 조금 더 빛을 만나셨나요? 네. 좀 더 간절함으로 간구하고 그 가운데 조금 더 주님께 다가가는 우리 모두 대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일에 예언자 한 명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 성식교독에서 읽었던 누구였죠? 하박국이죠. 하박국. 네. 오늘 성식교독에서 읽었었던 이 말씀 하박국이에요. 네. 하박국의 말씀을 예언자 하박국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어느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하박국이? 네, 망대, 초소, 높은 데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줄기차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오신다고 했으면 오셔야죠. 오셔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셔야죠. 라고 하면서 그냥 간구 한 번 하고 기도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간절한 간구를 하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는지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꼭대기로 올라간 거죠. 망대, 초소,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왜 꼭대기로 올라갔죠? 예,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보겠다라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실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내가 조금 더 간절히 가깝게 기다려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박국 예언자는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다렸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예. 그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 망대에 서 있는 마음으로 초소에 서 있는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처럼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임하심에 조금 더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뭐라고 부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좀 더 예민해질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좀 더 잘 만날 수 있는 곳을 성소라고 하죠. 성소 또는 성지. 이스라엘 성지순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왜 이스라엘에 뭐하러 갑니까? 그쵸? 그거는 거기 가면 조금 더 뭔가 하나님한테 내가 조금 더 민감해질 수 있나? 사실 2000년 지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근데 성지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는 어디를 가면은 내가 조금 더 하나님한테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그냥 하나님 계시지 뭐 또 기도하고 기도했지 이러고 마는 게 아니라 이 간구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고 민감하게 열리는 장소
특별히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게 일종의 망대고 초소예요. 거기 가서 좀 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겠다 한 거고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에게 조금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오시는 하나님을 좀 더 임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장소, 전통적인 거룩한 장소가 있어요. 어딜까요? 거기가 퀴즈. 예.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에요. 세겜이라고 말하는 그런 성소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에게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좀 더 하나님에게 내가 예민해질 수 있고 민감해질 수 있는 장소는, 그 거룩한 성지는 광야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한테 둔감한 것 같다,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가 할 때는 전통적으로 광야로 나아가자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자 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 막 백향목으로 하고 금칠하고 막 제사 지내는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거룩한 전통적인 성지는 광야예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 기울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 음성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요한에게 왔죠. 요한, 세례자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왔습니다. 왜 요한에게 왔을까요? 근데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요한에게 왔을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오심을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한테 소리에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지점은, 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제쳐놓고 요한에게 임하셨을까? 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 3절 이전에 1절, 2절의 말씀이 있어요. 1절, 2절. 자, 1절부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두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이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네. 자, 인물들이 쫙 나오죠? 네, 인물들이 쫙 나와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예? 1절에 네, 디베리오 황제가 나오죠. 디베리오 황제는 티베리우스라고 불리우는 로마 제국의 황제예요. 티베리우스 황제.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로마 제국 전역을 통치하는 황제예요. 그는 기원 후 14년에서 37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시기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였습니다. 디베르라는 황제가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를 많이 들어보셨죠? 예,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가 임명한 로마 총독이에요. 로마가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라 라고 한 로마 총독이에요.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로 치면 딱 맞아요. 일제시대로 치면은 디베르는 누구냐면 일본 천황이에요. 일본 천황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예요?
조선 총독부로 온 누구예요? 예를 들면 이토 히로부미 같은 조선 총독이에요. 그게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일본 천황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로 파견 나온 뭐 이토 히로부미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아시겠죠? 예. 지금 일본과 전역을 다스리는 두 명의 통치자가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인물은 누구예요? 네, 그 다음에 뭉뚱그려 세 명이 있어요. 헤롯, 빌립, 루사니아. 이 사람들은 형제예요. 이 사람들은 형제인데 이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아니고요. 일제시대로 치면 조선 사람이에요. 조선 사람인데 헤롯, 빌립, 루사디아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일제시대 초에 우리나라에 누가 있었어요? 왕이 있었죠? 고종이 있고 그 다음에 순종이 있었죠? 고종의 아들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순종 이런 형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죽고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여러 군데 나눠서 지배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방금 전에 디베리오 황제나 본디오 빌라도는 일본인들이에요. 천황.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 그리고 그 밑에 헤롯, 빌립, 루사디아는 고종의 아들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고종의 아들들이 조선을 다스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엄청난 권세가들이죠. 일제시대에. 예. 그러니까 한 사람들이 또 한 그룹이 더 있어요. 누구죠? 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 자, 여기 보면 헤롯하고 빌립하고 루사디아가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안나스하고 가야바도 친척이에요. 가야바가 장인이에요. 그리고 안나스가 장인이고요. 가야바가 그 사위예요. 그래서 전임 대제사장이 안나스고요. 자기 사위한테 대제사장 자리를 물려줘요. 아주 이제 친척들끼리 해먹는 거죠. 네. 자, 예수님이 계실 때 본디오 빌라도한테 마지막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 달릴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기 전에 예수님이 처음에 재판장에 간 게 안나스와 가야바한테 간 거예요. 끌려간 게. 이 제사장들한테 간 거죠. 자, 지금 나온 이 인물들은 모두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오기 전이죠. 예수님 시대, 또 예수님이 오기 전에 당대를 지배하는 쟁쟁한 권세자들이었어요. 뭐 정치, 경제, 문화, 사상, 종교 통칭하는 지배자들이잖아요. 제사장은 종교와 사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로마 황제와 총독은 군대, 재판, 세금 이런 걸 지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거는 오늘날로 치면 이거 뭐 쟁장에서 오늘날로 치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고 뭐 중국은 누구고 북한에는 김정은이 있고 남한은 박근혜가 있을 때 화성시 시장은 누구일 때 이런 얘기예요. 서울대 총장은 누구고 이럴 때예요. 이렇게 막 지금 쟁쟁한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쭉 열거를 해놓고 마지막에 이럴 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했다고요? 요한한테 임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요한 얘기를 하기 위한 배경인물이에요. 병풍들이에요. 지금 주인공은 요한이에요. 오바마도 있고 박근혜도 있고 김정은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종교 지도자 뭐 조용기도 있고 오정현도 있고 막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강남이나 여의도나 뭐 빌딩 한복판이 아니고 화성시 변두리에 임했다 이 소리예요. 삼각빌딩 4층에 모여있는 몇 명한테 임했다 이 소리예요. 예를 들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우리는 그런 정도나 돼야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을 알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향해서 막 달려가고 싶은데, 근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배경인물이고 하나님 말씀은 병점역 앞 화성시 변두리 4층 상가 건물에 모여있는 이상한 사람들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왜? 뭐가 요한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쟁쟁한 사람들이 있고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 광야에 있는. 요한도 그냥 사가랴 아들이라서 임한 게 아니에요. 광야에 있는 요한한테 임했다. 아마 그 앞에 사람들은 다 어디 있었겠어요? 로마 황제는 왕궁의 황제의 성전에 있었을 것이고, 그쵸? 궁에 있었을 것이고, 본디오 빌라도는 뭐 왕궁에 있었을 것이고, 대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요한한테입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거? 도시 한복판, 강남 한복판, 아니면 어떤 엄청난 장소가 아니고 광야 노숙자 요한한테 임했대. 왜 하나님은 광야로 오셨을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비단 옷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가야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맞죠? 화려하게 살고 호사스럽게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어요. 광야가 아니고. 광야는 흔들리는 갈대 구경하는 자연풍광 구경하러 가는 데도 아니고 남에게 뽐내고 화려하고 비단 옷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도 아닙니다. 도시는 누가 잘났는지 누가 못났는지에 곤두서 있고 분주하고 바쁘고 이런 생각 저런 판단 여러 감정들이 흔들리는 곳이죠. 하지만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일단 조용하겠죠? 누가 없어요. 예. 부대끼고 시끄럽고 싸우고 뭐 달려가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광야는 조용해요. 그래서 막 떠올랐던 여러 생각과 감정들을 가라앉힐 수가 있어요. 조용해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광야는 조용하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광야는 외로운 곳이에요. 홀로 있는 곳이에요.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에요. 여러 비단옷, 여러 사람들, 여러 성전, 화려한 백화점 그런 거 아니고요. 다 그런 게 없고요.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는 곳이에요. 도시에서는 다른 걸로 볼 게 너무 많아요. 눈길이 빼앗기는 게 너무 많아요. 야, 저 사람 이쁘네? 저 사람 성형했네? 저 사람, 야, 차 바꿨네? 뭐, 저 사람 뭐, 애 잘 키웠네?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곳이잖아요, 도시는. 야, 어떻게 하면 황제가 되지, 이번에? 야, 쟤는 성공했대더라? 하나님도 잘 안 보이고, 나도 잘 안 보이는 곳이에요. 광야는 내가 나를 보는 곳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내가 인생에서 참으로 기대하고 바라는 게 뭔가? 그래서 광야는 정직한 곳이에요. 가짜 거짓말에 휩싸이고 휘둘리는 곳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로 나, 껍데기 벗겨지고 그냥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곳이에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깨어있는 곳이고, 참과 거짓을 깨어서 분별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셔서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 건지 가르쳐 주세요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깨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곳이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도시에서 살면서, 도시 한복판에서 살면서 화려하고 번쩍번쩍한 백화점이나 성전을 꿈꾸면서 하나님이 일로 오시라고 해요. 내가 광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오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때는 왜 오시라고 그러죠? 비단옷 사달라고? 차 바꿔달라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게 해달라고? 한 등급 높아지라고? 도시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란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좀 이용해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야바나 이 제사장처럼 되거나 아니면은 이 왕들 되거나 본디오 벨라도 되거나 뭐 될 수만 있다면 로마 제국의 황제라도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사실은 우리가 꿈틀거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못 되니까 안 되는 한스러운 거지 라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궁전에서 나오지 않고 도시에서 나오지 않고 강남 한복판 백화점에서 나오지 않으면 주님이 오셔도 오셨는지를 알 수 없고 말씀을 하셔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나를 정말 참으로 세우고 만들려고 하셔도 내가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광야는 내 욕심 보고 하나님 보고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라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혜를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내 삶을 우리 아이들의 삶을 참으로 이끌어 가시길 바란다면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도시에서 한 걸음 물러나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참으로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평평하게 되고 굽은 것이 곱게 하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는 일, 그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깊고 어두운 골짜기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깊고 낮고 어두운 삶의 골짜기를 비단옷으로 가릴 수는 없어요. 우리 각자에게는 삶에 깊은 골이 있어요. 어쩌면 그거는 누군가를 향한 원망일 수도 있어요. 인생의 억울함일 수도 있어요. 또는 삶에 문득문득 떠오르는 허망함이나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이 결과가 내가 게으르거나 내가 뭘 잘못해서 한 건 아닌가? 하는 자책이 자꾸 골짜기 깊은 어둠에서 올라오는 걸 수도 있어요. 앞으로의 삶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2016년이 바래지기보다는 오히려 두렵거나 무섭고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마음이 자꾸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 안에 높은 산이나 큰 언덕처럼 치우지 못하는 교만, 고집, 내 체면, 뽐내고 싶은 마음이 우뚝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구한테 수그리고 싶지 않은 자존심이나 체면이라고 말하는 그게 너무도 내 안에 하나님보다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육체의 욕망이나 탐심이